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용우,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같은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가 뜨는 대세인 때입니다. 요즘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선지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상한 선지자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입으로 증거하기보다는 삶에서 보여주라고 그에게 글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저 율락가에 가가지고 율락 여성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라고 한다면 오늘날 뭐예요? 목사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 아내를 데려오는데 저 율락가에 가서 창녀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라, 사모를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아니 뭐 저런 가정이 다 있어, 사모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청빙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었지만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에게 이런 그야말로 험한 과정을 겪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율락 여성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갈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이 영적인 유아기 때부터 그들을 부르셨어요. 언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 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대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마지막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 내가 구원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또 뭐도 있어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따라 방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어느 날이었죠. 야, 너 저 율락가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갈등스러웠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선지자가 되어서 좀 고상한 여자, 그리고 좀 정말 넣었다 내놔도 될 만한 여자,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싶었을 텐데
아니 갑자기 이런 율랑녀 창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니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는 이유는 몰랐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 사이에 이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았는데 3남매를 낳았습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잠을 잤는데 보니까 없어졌어. 이 여자 어디 갔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그 윤락촌으로 간 거예요. 아니 새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윤락촌으로 가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 율랑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니 가정주부로 삼는다고요? 내 아내로 삼는다고요? 애기들의 엄마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지 아세요? 알아. 야, 너 다시 가서 그 여자 데려와. 그냥 못 데려오지. 그러니 몸값을 주고 데려와. 아니 세상에 그냥 데려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내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아무리 봐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율랑 여성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겨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또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몸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향해서 너 정말 이상한 선지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한번 실천해 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요. 아내를 부르러 갈수록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도저히 그야말로 더 이상 구제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몸값을 지불하면서 다시 내 품으로 품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 어디까지 간 거예요? 구원을 하시되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구원의 자리까지, 그 자리가 뭐예요? 천국에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는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현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현재적으로 주셔서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시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라, 한번 나랑 얘기하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져서 내가 너희들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원의 자리까지. 지금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구원은 여러분 시작이 되어서, 구원은 지금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가 구원의 완성이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째로 구원받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여기 에브라임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이 에브라임을 걸음마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걷게 하셨어. 근데 애가 넘어져. 그러면 팔로 안아줘. 그런데 이제 얘가 콱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다쳐.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걸음마로부터 시작을 해서 팔로 안아주시고 마지막에 고쳐주시는 것까지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 자꾸 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사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농경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 중동 지방의 농경사회의 대세는 뭐냐면요, 거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뭐냐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이 짝이 되는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어느 신전에 가든지 바알신 땅에 가면 바알신이 있어요. 이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이 있는데 아세라 신은 여신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비가 와야 돼요. 그럼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신이 만나야 돼. 그래야 거기서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면 된다는, 비가 내린다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신끼리만 만나도록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사제가 1000명 이상 되고 남자 사제가 또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올라오면 남자 사제랑 만나고 남자들이 오면 여자 사제랑 만나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윤락촌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비를 누가 내리는데 그러냐? 비를 누가 내려?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있다. 내가 걸음마 때부터 너를 붙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넘어질 때 팔로 안아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다쳤을 때는 고쳐서 내가 사용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것이다. 너희들 지금 생각 다 고쳐먹고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기 위해서는, 고침 다 받기 위해서는 뭔가 이 수술의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지금 이제 뭐 암덩어리를 떼내려면 자 갈라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다고 말해. 그러나 그 아픔을 잘 딛고 일어서야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고쳐주는 거라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은 요즘 우리 세대에는 매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사랑의 매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랑하면 초다를 금치 못한다.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시대가 그러니까 뭐 매를 들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고침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고통이 와도 고칠 수 있다면 그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고침받고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잖아. 이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남 일녀 3남매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씨를 뿌렸을까요? 악한 씨를 뿌린다. 아니, 자식을 낳고 나서 넌 악한 씨앗이야, 이런 이름으로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름을 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 그랬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가 났어요.
셋째 이름을 뭐라는 로암미 그랬어요.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야, 정말 이런 비극적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고멜의 이 음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다 당하는 이 아픔, 괴로움, 이 호세아가 이것을 다 짊어졌다. 이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멜을 바꿔놓으시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바꿔놓으시는데 나중에 이름까지 바꿔놓으시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것은 악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둘째 딸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요, 아니다, 노, 그 말이에요. 그럼 로를 빼고 루하마 이름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뭐예요? 로암미.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말에서 로 빼버려. 너희 그 이름은 암미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는데 천재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시고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게 하시고요. 다 고쳐서 하나님은 쓰시고 사람에게 다 미움받았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바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줄이에요. 곧 사람의 줄이 뭐냐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을 끄는데 누구의 줄로? 사람의 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벗겨주세요. 그리고 그들 앞에 뭐를 둬요? 먹을 것을 두었노라. 먹을 것을 두었다는 게 뭐예요? 살려주었다 그 말이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유, 뭐 먹는 것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럽니까? 먹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서부터 먹는 것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는 얘기야. 다 따지고 보면.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죠?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출애굽기에 가면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사람들이 막 난리친 게 다 뭐예요? 먹을 게 없다, 마실 물 없다, 맨날 먹을 게 없다고 난리치는 거야. 그럼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 거야.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다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엘리야에게 말이죠, 물도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주시고, 그걸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먹이는 게 제일 많았어. 가만 보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주시고요, 처음 시작한 게 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먹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이는 것도 시작했어.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가가지고요, 제자들이 이 밀밭에 이걸 이렇게 해서 먹나요? 먹는데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건들기 시작한 거야. 당신들 제자들이 말이요, 뭘 저런 걸 안식일에 먹냐니까.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그래? 그러면서 배고플 때는 다윗도 진설병 먹었어 하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죠.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세요? 갈릴리 바다로 가시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야. 고기를 구우면서 먹으라 말이야, 먹으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나 사랑하니? 아, 주님 내가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니까요, 내가 너 문 두드리고 있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먹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많은 시간 어디에다 보냅니까? 제일 많은 시간을 아마도 잠자는 데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먹는 걸 거예요. 하루 3끼 먹어. 어떤 때 보면요, 아이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왜 3끼씩이나 먹게 하셨을까.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욕심과 그리고 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먹어. 그래서 만성적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라 그러는데 요즘 14억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8억 명이 기아선상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부의 쏠림 현상 때문에. 결국은 한 끼 먹어야 될 걸 두 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썩어. 그래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한 끼 먹으면 모든 전 인류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눔의 정신이 나와요. 내가 먹는다 할 때는 내가 갖는 거예요. 점점 내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 아닙니까? 집도요, 여러분 집이 2개, 3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집에서 자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 집도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전 인류를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런 욕심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술 더 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먹여주십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나눠줍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 때문이죠. 싫다고 거절해도 주님은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요 당당해져요. 우리 회사의 사장이 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기서 해고되면 또 뭐 어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어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이게 신앙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주시죠. 신앙이 없다면 매일같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것도 따라가고, 보이스피싱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해야 되고, 술 상무하라면 아이고 내가 술 많이 먹어요, 좋아요, 나 술 좋아해요 하면서 또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은 먹이심으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 육신의 양식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건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양식은 내가 수고하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재벌들 보세요. 다 수고해서 예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못 먹는 게 하나 있죠. 영의 양식은 못 먹어요.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이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은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영성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사랑을 먹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게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 양식을 먹고 내 신앙은 자라가기 시작하고 내 영성이 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 우리를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성이 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